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또 이번 주간에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3월 21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낮이 더 길어집니다. 밤보다. 이러한 춘분이나 추분의 계절을 우리가 만나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말자. 밤이 길거나 낮이 긴다면 그만큼 또 그 밤과 낮의 길이가 딱 같아졌다면 밸런스가 딱 맞잖아요. 이런 춘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내 인생의 밸런스를 좀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하고 나오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또 가만히 있는 거하고 움직이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다 건강하지요. 예. 그러니까 온도도 몸의 온도와 몸 바깥의 온도가 밸런스가 맞아야 우리가 잘 유지되지. 너무 바깥이 추운데 자기가 벗고 있다거나 또는 밖은 더운데 자기가 두껍게 있다거나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감기라는 것은 그런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춘분의 계절을 맞이하여 내가 내 몸의 밸런스 또 내 생각의 밸런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밸런스까지 잘 밸런스를 유지해야겠다. 그런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이 부족한지 그런 것도 잘 보시고 내가 잠이 부족하면 왜 잠이 부족한지 잘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바퀴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은 이 바퀴는 앞으로 나갑니까? 돕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도는 거예요. 우리도 한쪽이 기울면은 전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두 다리도 똑똑 그래야 앞으로 가지. 한쪽이 좀 지불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예.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좀 언밸런스한데 그러니까 가끔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교정을 안 하면은 영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너무 멀리 나왔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요. 정식으로 그죠. 그래서 자동차들이 이 휠을 얼라이먼트 하잖아요. 그죠. 삐뚤어진 자동차를 딱 바로 세우고 앞으로 쫙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춘분은 이런 계절이구나.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주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돈 쓰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지. 박살나지 마세요. 예. 박살나가 옆으로 엎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항상 치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끔 뒤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상하게 막 지출이 많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다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똑바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밸런스를 잘 갖추는 교회인기라.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 기다렸더니 여기는 이만큼 많고 여기는 막 저거가 이래 지불었는데 맨날 내가 설교할 때 보면 막 일이 그런데 오늘 밸런스가 다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복음은 십자가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빼놓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믿는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능력이 없어진 거죠.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능력은 어디다? 십자가다.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를 연구하고 십자가를 깊게 생각하고 십자가 속으로 자꾸 깊게 들어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네.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울 선생도 평생 그것을 알려고 달려간다고 한 거예요. 다 알았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내가 한번 믿었다 끝나지 않습니다. 믿은 그날부터 주님을 깊게 알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를 깊게 알려면 십자가로 가야 된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속죄의 은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렸다는 건 내 모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구나.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어도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마귀가 공격합니다. 너 죄 짓지? 그러면서 네, 또 죄 짓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시오. 또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지만 그거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완전히 몰랐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의 가장 핵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정죄할 권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 지난주일 내가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을 못해.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대신에 누구한테 미안해? 주님한테 미안할 뿐이지 마귀는 공격을 못 하더라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요놈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싶으면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너 죄 짓지? 너 죄 짓지? 근데 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완전히 아는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권세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라. 이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든지 아직도 죄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게 알자.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말씀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마귀가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경찰관 단속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호등이고 뭐고 신호고 뭐 속도고 뭐고 내 마음껏 달린다는 겁니다. 자유죠. 그런데 경찰관이 와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막 위반을 지적해서 스티커를 띄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세가 없어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율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와가지고 너 이 죄 짓어라고 하는 게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권세에서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 권세 자체가 없어졌고 무효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누려보세요. 그 자유함을 누려야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자유함을 누려야 똑바로 살고 싶은 막 기쁨이 넘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유함을 누려서 마음껏 죄 짓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대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에 도달하기까지 전진하십시오. 아직 안 되거든 계속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까지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가십시오. 나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나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귀가 너 죄인이지 라고 공격하면 그거는 아직 십자가의 은혜에 도달을 못했어요. 말씀으로 로마서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딱 알면은 아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야 마귀. 근데 마귀야 뭐 물리치려 해도 오지도 않아. 이제는 지가 먼저 알고 도망가는데 뭐. 왜? 권세가 없다는 거 알아요. 이게 뭐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없어집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마음은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생각은 신경을 건드리고 신경은 온몸을 건드리고 온몸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약으로 재우면 일시적으로는 되는지 모르지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다?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찬송은 열심히 하는데도 늘 죄에서 공격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예수 믿었고 죄 사함 다 받았다 해놓고도 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지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 경지에 머물지 말고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 뭐냐? 죄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은 마귀가 공격을 못해. 내가 알 뿐이지. 내가 오늘 내가 참 죄 짓구나. 내가 알지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시체 속에 죽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 살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능력 체험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맛보셔야 되죠. 그 능력을 사용하셔야죠. 그 능력을 힘입어야죠. 왜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그렇게 고생합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지.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도 일으키시겠구나. 왜? 예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죽을 때도 나를 일으키시겠죠? 믿습니까? 네. 아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젊으실 때 돌아가셨지만 죽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늙어서 90살, 100살 돼가 죽어도 죽음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90, 100살 돼가 죽은 나의 죽은 나도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출발이고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처음과 끝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는 부활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부활시킨, 예수를 부활시킨, 예수를 일으키신 그 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으키신 그 영이 나도 일으키시리라. 그게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동자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지. 늘 먼 데 산을 바라보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요번에 요즘도 이래 보니까 아니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사진의 얼굴을 봐도 그렇고 목사 안수 밖으로 나와서 찍은 얼굴을 봐도 그렇고 석사를 졸업하고 찍은 사진을 봐도 그렇고 내가 그 나의 눈동자를 쳐다봤는데 그게 엄청난 기쁨이 없어. 뭔가 우울한
내가 찍을 때는 그렇게 안 찍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한번 쳐다보자고. 눈동자 한번 쳐다봐. 여러분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지 아니면 그저 세상 쳐다보기 싫어 눈 감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했고 우수에 가득 찬 그런 얼굴 눈동자 아닙니까? 한 100명 중에 7, 80명은 우울증이고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우울증 없는 사람 없어. 우울한 사람 눈동자 봤습니까? 야, 천하에 보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슬픈지. 아니 그냥 슬프면 되는데 사진 찍어놓으면 뭐 그리 더 슬픕니까? 비자 사진 봐봐. 진짜 탁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응? 그게 인생이라. 그게 인생이라. 그래, 이것이 만족함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되려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제가 왜 그 사진에 목사 한 수를 받고도 그렇고 뭐 해도 그렇고 눈동자에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그거는 세상적인 게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기는 한데 세상적인 불만이나 부족함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한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차단돼 가지고 주님과 이게 교통이 안 된다 싶으니까 내 얼굴에 슬픔이 시작이 된 거예요. 40년이 지날 때까지 슬픔이 계속되는데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바꿔 묻기로 한 거죠. 여기서 나오면서 왜? 그래, 감사하자. 나는 만족한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못 받은 게 없다. 지금 더 받아야 될 게 뭐 없다. 다 받았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못 받은 게 있으면 눈이 그렇거든. 그렇잖아, 그지? 돈도 못 받은 게 있으면 눈이 좀 그렇고. 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있으면 눈이 만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나 뭐 돈을 뭐 못 벌었거나 건강이 없거나 하여간 뭔가 부족해서 갈급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부족한 눈동자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못 받아서 갈급한 눈동자로 주님께 달라는 게 아니고 감사함이 넘치는 눈동자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잖아요. 뭘 못 받아갖고 애달픈 마음으로 막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동자는 감사함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의 눈동자는 쳐다볼 때마다 만족한 눈동자가 될 것입니다. 만족한 눈동자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이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인간의 노력하고 다르거든요. 성령이 나타나시면은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차원이 달라요. 교회도 차원이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주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다르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충만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오도록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걸 바라보면서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러한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쓸쓸하고 황망한 여러분의 눈동자를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넘치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동자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설교하고 있다. 바뀌셔야 돼.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여러분이 눈동자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불만한 얼굴가 있습니까? 여 시간만큼이라도 만족하고 충만해 보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딱 만족스러운 눈동자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부족한 사람의 눈동자는 표가 나잖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은 중에 계속 더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눈동자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얼굴에 눈동자에 어둠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도 눈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몰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은사로 하려고 그러고 뭐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환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로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금방 있다가 없어지고 내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보면 그만 불만이 생기고 내가 기도 막 했는데 내가 지금 막 방언의 은사 5개 받았다 했는데 저 사람이 10개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막 눈이 디비시고 이런 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께로 똑바로 갈 수 있지. 뭐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꾼데 꿈은요 해석하기 나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까지 좋지만 해석은 하지 마라. 그리고 지 마음에 짐작만 해라. 하나님께 주시는 꿈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꿈이 더 많고 내가 꾸는 꿈이 90% 이상이라서 해석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꿈을 의지하기보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꿈 꿨지만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꿈이 맞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마음에 기도로 합격될 줄 알았는데 꿈으로 합격이다 꼭 그거 들으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그거 의지할 건 안 되죠.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합니까? 꿈은 반대다 안 합니까? 그거 뭐냐면은 속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속이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더니 하고 그러면 당신 날 위해서도 꿈 좀 꾸봐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꿈이 꾸지냐고. 마음껏 안 되거든. 그러니 예언의 은사고 방언의 은사고 그런 지혜의 은사도 다 거치고 패하고 사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을 때는 뭔가를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지 그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자꾸 추구해가면 안 되고 뭘 추구해야 된다고? 십자가를 추구해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게 들어가면 그만큼 은사도 많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게 들어가면 은사가 커지고 십자가를 깊게 들어가면 그 은사가 풍부하게 쓰여지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은사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무슨 이런 은혜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줬다가도 안 주고 안 줬다가도 주고 줬다가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 다 베리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다. 예수는 십자가다. 복음은 십자가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다는 거 뭐로 증거합니까? 나 사랑받은 적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 줬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둘도 없는, 천하에 둘도 없는, 두 분 다시는 없을 하나뿐인 걸 줬대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의인도 아닌데,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믿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내가 믿을 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죽을 때까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묵상하다 보니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야. 죽을 때까지 묵상하다 보니 영꿈이 꾸여져. 죽을 때까지 묵상하다 보니 환상이 보여. 그런 것이지. 그런데 환상 보였다고 환상 따라가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딱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 방언한다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방언한다 누가 자랑하거든 그냥 기대기를 한번 살짝 때리세요. 왜냐? 야, 방언은 누구나 하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거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가슴 사무치게 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더냐? 그걸 자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데, 이걸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 선생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바울 선생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딱 보니까 바울은 그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그 지방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바로 받아버렸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해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야야 너거는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헛소리를 했냐? 저거는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는 남자의 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둥그렇게 휘두르는 걸 할례라 그래요. 뜻이. 근데 그거 이미 끝났다. 몸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흔적만 가 있다. 여러분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도 가지세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할례를 하는 자와 안 하는 자가 많았지만은 어느 연도 이하는 전부 할례를 하는 경향이에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할례의 표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표를 가지자. 예수의 흔적을 가지자. 그래서 정 안 되겠거든 십자가 목걸이부터 하세요. 두 번째는 여대 타투 하나 하세요. 십자가. 그러면 네 교회 다니나 그런 말이라도 안 하겠어요? 그래라도 들어야지. 그러나 마음에 흔적을 가 있어야죠.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강력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흔적, 이것만 자랑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뭐냐면은 세상이 그 사람한테 대해서 죽었어. 다시 말해서 세상은 그 사람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어.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죄도 네 죄짓죄라고 뭐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 세상이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타치를 못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타치 못 합니다. 우리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타치 못하지만은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지를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세상 걸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 그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막 따라가는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펄펄 살아가 세상을 추구하러 다니니까 교회 모습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죽어갖고 우리를 버린 자식 취급하는데 세상은 우리 안 것들도 봅니다. 세상은 자기 게 아니니까 예수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한테 가갖고 막 나를 친구 달라 해고 나에게 좀 달라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갖고 세상 걸 취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되겠습니까?
꿈 깨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쫓아다니면서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딱 이야기 해놨잖아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걸 하다 그래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 남은 건 십자가밖에 없어. 아니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안 죽었으면 세상이 나에게 막 와가 세상과 함께 놀자 할 거야. 그러면 놀러 가면은 자랑할 것도 있겠다 싶고 또 내가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지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안 죽었기 때문에 세상 가서 명예 얻고 세상 사람들과 친하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그냥 세상처럼 놀라고 하면은 그걸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거의 자랑할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뭐 원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안 거들떠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비근한 예로 예수 믿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자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도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한테 여러분 버림받았다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나도 죽었다 하고, 나도 니를 버린다 이래야 되지. 우리가 세상 들어가 살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비굴하게. 아니, 세상이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도 세상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 버린 자들이에요. 다 버린 자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거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별 볼이 없느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치료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십자가는 있다니까. 이걸 파라고, 이걸 파라고. 이것만 열심히 파나가야 된다. 그러자면은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이제 시작할 때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자를 왜 찾느냐 하면은 세상에 버림받은 저 영혼들이 세상도 버렸고 우리도 세상에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이 베푸는 코스모스, 하나님이 베푸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이 세상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된다. 이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우두머리로 있는 조직체를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코스모스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코스모스는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돌아와 보시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시라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압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과 구별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요. 예배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배하는 자, 내가 그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마음의 갈급함이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막 주일만 되면은 불안해지고 야야 친구들아 나를 찾지 마라.
막 연습을 해놔야 되는, 그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다시금 이 세상에 들어가서 똑바로 살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도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야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받고 너희들에게 와서 어지러운 카오스의 혼돈 속에 빠져있는 너희들을 내가 지도해 줄 거 아니냐? 너희들도 다 구원받고 싶지 멸망받고 싶겠냐? 그런데 세상의 혼리가 너희를 어디로 뚫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라도 예배 가서 정신 차리가 와가 너희들에게 이러지 마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냐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도 이하애가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러면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코스모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 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을 세상에 살면서 질서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착착착착착 그래가 안식하시니라. 우리도 월요일부터 나갔고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탁탁탁 질서 있게 하다가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뛰어. 금요일 저녁부터 금토일은 주님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을 바로 세워놔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새롭게 펼쳐지는 월요일부터 그들의 질서를 바로 세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법칙이다. 바로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서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 모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었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진리도 알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깨달은 제자들이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 큰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데 고향 갈 차비를 하는 중에 더 무서운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까지도 다 아는데 살았다 하더라. 그 소식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향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서 터들 가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몇 마디만 같이 하고 눈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그들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열정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하나다. 왜냐? 20세기 건너오면서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너무나 많은 지식이 쌓였고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운동이 있었고 수도 없는 것들이 엄청 많아가 헷갈려가지고 신앙이 뭔지도 모를 정도가 됐어요. 그러나 그 바람에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교회를 가는데 이단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어느 교회는 갔는데 영 차고 냉정하고 막 또 어느 교회를 가면 막 카드 쓰라케가 전화하고 막 찾아오고 막 엮어 들어가고 한 힘든 기라. 그니 막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지쳐가지고 다 쓰러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요. 예배는 교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예배를 뜨겁게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의 현장이 막 여러분을 덮치면은 그 교회에 누구든지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 예배에 누구든지 오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 억지로 겨우 끌려와가지고 이래 있는데 누가 와가 예배하겠냐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뜨겁게 한번 만나자. 그런 결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미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월요일부터 벌어지는 세상 속에 이 한 주간에 월요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힘차게 일어나서 오늘도 월요일이구나. 오늘은 빛의 날이다. 빛이 있어라 하신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자를 향하여 빛이 있어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를 보니 빛이 환히 보인다. 내가 니를 보니 살 길이 생긴다. 내가 니를 보니 수가 있다. 내가 니를 보니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해결책이 보인다. 이런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3월 또 꽃샘추위가 있는 가운데 저희들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